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1차와 3차 전도 여행 및 로마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 태생의 이방인이며 당시 지식인층인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데오빌로로서 저작 연대는 기원 후 60년대경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데오빌로에게 쓴 하나의 긴 책이자 편지이지만 각 책이 가지는 성격에 의해 두 권으로 나뉘어 읽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일어난 구원의 약속 성취를 보여주려고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차별 없이 구원이 허락됐음을 책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5파트로 공생의 준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순환과 부활 및 승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문체는 관찰적이고 디테일하며 유려한 헬라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35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중 19개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며 제자도에 관해서 더욱 풍성한 가르침을 줍니다. 누가복음은 다양하고 독특하고 중요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결정적이고 성취되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풍성하게 기록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이 구원, 구주라는 명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에 반해 누가복음은 7번이나 사용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스라엘 내 소외된 자들, 죄인이라 칭함받는 자들의 구원을 강조하며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시키는 사역이라 기록하고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서 회개가 강조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만 기도에 대한 비유인 재판장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언급하며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무리됩니다. 1장에서 성령 충만한 세 사람이 등장하며 24장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마치는 구조 가운데 누가복음은 가장 성령 충만하신 분인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작성한 것을 밝히며 시작합니다. 1장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세례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불임이었던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하며 그는 말라기 4장에서 예언하던 엘리야 선지자로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어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그들이 만나 거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본적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리아는 호적하러 올라가서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통해 구주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따라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사건과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1장에서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메시아에 올 것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과 세례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요한은 이에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고 소리가 났음을 기록합니다. 또한 누가도 마태처럼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는데 마태와 달리 상향식으로 기록하여 그 조상이 하나님까지 이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줬다면 누가는 반대로 하나님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온 인류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순서적으로 조금 다르며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 회당에서는 칭송을, 나사렛 회당에서는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며 전도하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은 구주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은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땅의 것에 위로가 없다. 이 땅의 것을 위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위로 되시는 구주 예수님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위로 삼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